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에 함께 하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때문에 수요 예배와 더불어서 주삼 교제와 함께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80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옵니다. 주 나를 멸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가, 회개의 기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힘겨운 삶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 현대인들이 때문에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존재 이유, 또 기독교가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그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 생명을 얻는 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용서함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 오늘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거 하나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소망 없는 자였는데, 오늘 찬송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 씻음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주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메시지, 또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늘 우리가 좀 갈망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있기를, 제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또 찬송을 드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2020년 6월 10일 오늘 수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8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노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예전에 그 송명희 시인이 그 CCM에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나라고 하는 그 제목의 찬양인데,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도 없고
남이 가진 건강도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그 어떠한 다른 것,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바로 그것을 나는 갖다는 것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함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는 공평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오늘 그들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25절과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노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행하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지 왜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냐?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죄값대로, 때로는 그가 행한 그 의대로, 의로운 삶을 산 대로 내가 갚는 것이, 그 보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여 너는 내가 하는 것이 왜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느냐? 그 말씀을 2번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왜 남유다 백성이 그토록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지금 늘어놓냐면, 그 전에 지금 18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것을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왜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어떤 것을 왜 담당하지 않느냐? 그 어떤 그 값을 왜 치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반복하면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그 고통들이, 그 고난이, 환난이 아버지의 잘못된 어떤 행동, 그 삶 때문에 자신들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아니야. 부모의 몫은, 부모의 잘못은 그대로 거기대로 받는 것이고, 자식이, 그 아들이 잘못했으면 그 아들에게 한정적으로 그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지 왜 아버지 것을 아들이 담당하라고, 아들 것을 왜 아버지가 감당하느냐?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극구 자신의 잘못을, 뭔가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조상에게 돌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상들의 허물 때문이고 그 죄의 대가라고 억지로 분례를 씌우고 싶은 거예요. 과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극구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꿰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 또 여자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다 남 탓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대상으로 모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뭔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억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말씀을 반복하지만 결코 우리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허물됨, 우리의 죄악됨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면, 하나님께 징계받음이 있다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에 풍성하시고 나를 돌이켜서 다시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악인이 돌이켜서 의를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행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존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열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때로는 자유방임적인,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 부족하고 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 너그럽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자 노릇도 하고 내가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의를 자랑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 하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에서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삶의 기준에서 선이 아니고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60 항쟁 의민날이지만 물론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작은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학대받고 인권에 유린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의로운 것, 그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복을 누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죄악의 걸림돌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그럼 무책임한 말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오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가 그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악한 삶을 살다가 징계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 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악을 행해? 잘 됐다. 너 한번 나한테 진노받아 한번 죽어봐 하고 어떤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내리고 해서 그를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자녀를 병들게 하고 어떤 사고가 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망하는 것 하나님 결국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의 강물에 정말 젖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 삶의 삶도 기뻐하시지만 더 큰 기쁨은 악인이 돌이켜서 악인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18장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안다면 더 이상 죄악을 향하여 가지 마시고 혹여나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할 때 그래서 그 안에서의 기쁨과 생명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주위에 정말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안타까움을 하지 말고 그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소서.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저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소서. 위에서 기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기쁨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미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것이 과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한 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도 그 돌아온 탕자의 사건은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지속돼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한 나의 자녀와 내 친구와 나의 어떤 친분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관계망 속인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매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
회개의 역사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예수 십자가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예수 십자가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의 삶에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오늘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새 영과 새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고 오늘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는 역사하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과거 자신의 악한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왔지만 다시 돌이켜 죄악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평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공정의 길을 걸어가며 교회와 사회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새 언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한 오염과 죄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멸망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새로운 영혼과 마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즐거이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았지만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무릎 기도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세상의 죄악으로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또 강팍해진 돌 같은 마음 하나님 녹여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오늘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사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와 또 주상교 때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에도 그 누구에게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저희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악한 길에 서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있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려고 죄의 길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죄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뿐만 아니고 오늘도 이 수요 예배와 유튜브 이 동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녹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과 새 마음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강팍한 심령 많습니다.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가지고 돌이키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오직 예수 안에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거기에 참된 용서가 있고 그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으며 참된 기쁨과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은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안고 오늘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겠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의 한국 교회와 특히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온 국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